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가운데 영광 돌리고 구원에 한 발짝 다가가는 놀라운 축복이 이 시간인 줄 믿고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세상 끝을 구하다 간 선배 믿음들이 무릇 얼마이겠습니까? 또한 IC가 되었다 하더라도 초대를 옮긴 역사가 얼마이겠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세상 끝이 아니고 아버지의 끝이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세상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세상의 끝인 줄 고백합니다. 아버지와 진리의 성령,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보호자의 또 다른 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구하고 이것이 바라고 이것이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두드림을, 우리의 찾음을, 우리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을 아버지의 힘으로 구하다 죽은 명멸한 선배 믿음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랑의 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진리의 성령을 보내시사 그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땅을 희망하는 그 선배 믿음들을 쫓지 않고 아버지의 믿음의 사역 끝까지 완주하여 아버지의 이론이 될 수 있는 축복을 이 시간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우리들의 태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우리들의 믿음의 근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앞에 엎드리지만은 세상 것을 가지고 엎드린 적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는 세상 것을 버리고 엎드리는 장성한 자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갓사오니 머리근 심령들, 저들의 믿음 분량만큼의 진리의 성령의 도심을 허락하시사 증거하고 듣는 자가 하나가 돼서 온전히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시종을 우리 아버지의 의지에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10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1절입니다. 10장 1절.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들어가는 네가 양의 목자라 그랬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을 거듭하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인카네이션 됐다는 실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인카네이션 됐다는 그 실체를 나누어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의 영과 아주 거칠게 만들어진 우리의 육체, 비록 우리가 구하고 두드려서 하나가 됐지만은 그 하나가 된 그 육체라 할지라도 대단히 거칠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아버지의 복음을 이 땅에 남기실 때 진실로 참으로 이런 수식어를 많이 쓰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숨소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 이 땅에서 주신 메시지의 행간과 자간, 엄소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호흡을 우리는 해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양과 문, 오늘 해시태그의 내용을 보면은 양의 우리의 문으로,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의 강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양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씁니다만은, 양은 목자를 필요로 해요. 목자. 양을 치는 목자. 양을 다스리는 마스터가 필요하죠. 마스터가 필요합니다. 양을 다스리는 마스터가 필요한데, 이 마스터가 이 양하고 어떠냐 하면은 일체가 된다. 일체. 하나가 된다. 왜 그러냐면은 이 양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낙처라고 그러죠. 낙처가 어디냐 하면은 여기 마스터이거든요. 마스터는 낙처가 어디냐? 아버지잖아요. 여기는 아버지 이렇게 양, 이렇게 이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이라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뭘 가지고 있냐? DNA와 RNA 속성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를 전제를 하는 겁니다. 속성이 있다는 얘기는 그 속성을 알아본다, 인식한다 이 뜻이에요. 요즘 저는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만은, 모녀가 길을 걷는 것을 보면은 누가 봐도 모녀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이 어디에 살았느냐? 아프리카에 살았다. 물론 목의 중심적 DNA나 RNA 속성이 전해져 내려오는 거라고는 하지만은, 우리의 근본됨이 어디 있는가는 우리를 만든,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이 DNA, RNA 이 속성에서 쫓아 올라가 보면 그걸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옛날에는 이런 얘기가 회자되진 않았겠지만은 요즘은 그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10장 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왜 진실로 이 얘기하려고 하셨느냐 하면은 이 얘기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는 양의 소리를 알아듣는다. 이건 상호 동일체. 그러니까 여기 양이 가지고 있는 무엇과 이 마스터가 가지고 있는 무엇, 이 두 무엇이라는 것이 동일하다, 동일체이다. 이것을 저는 유유상종이라 합니다. 유유상종. 늘 얘기합니다만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간에 상호 소통을 하려면은, 그죠? 상호 소통을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A와 B 사이에 이 두 실체 존재에 동일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걸 예를 들면은, 두 사람이 고향이 같든지, 두 사람이 부모가 같든지, 두 사람이 언어가 같든지, 두 사람이 나라가 같든지, 두 사람이 취미가 같든지, 두 사람의 음식의 취향 또한 같든지, 하여튼 뭔가는 두 사람 간에 나누어진 것, 나뉜 것이 있어야 된다. 나뉜 것이 두 사람 사이에 있을 때 뭐가 이루어진다? 소통이라는 걸 이루어집니다. 소통이라는 걸. 나뉜 게 없다면은 나누어서 소통해야 돼요. 나누어서. 그러면은 여기서 결론이 생깁니다. 나누어진 게 없다면은 뭐가 하나였던 것이 분열이 돼가지고
분기시돼서 나누어서 두 존재로 두 개의 것으로 실제할 때 그때만 비로소 뭐가 된다? 소통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소통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습니다.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어요.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그 양이 한 달, 두 달 뒤에 찾는다 하더라도 어미양이 새끼를 찾는다. 새끼양은 어미를 알아봅니다. 그것은 속성을 둘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누어서 속성해야 되냐, 속성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냐. 그것은 영생이라는 가치입니다. 영생이라는 가치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에게 나눌 것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이게 천지라고 하고 이게 우주라고 합니다. 이걸 창조를 누가 했나? 창조를 아버지가 했다. 그러면 나도 누가 했냐? 아버지가 했다. 창조를 아버지가 했다. 아버지가 했다. 고로 나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속성을 나의 속성이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아버지의 속성은 원초적으로,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천지를 창조하고 난 뒤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고로 나도 아버지와 속성을 분깃을 나누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고 아버지 또한 나를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 사건 이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저주라는 것을 줬어요. 그 저주의 실체는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라는 것을 줘서 지킬 수 없는 것들을 줘서 못 지키게 되므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불순종으로 이어진 구약에 관계된 족적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것을 복원하게 된 것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보내는 건데, 보내기 전에 무슨 일이 있냐? 그것은 하늘의 보호자의 영을 내 육체에 인카네이션 시켜줘서 보내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성을 나누지 않으면, 뒤에 유전자를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구약이 가지고 있던 것은 다 무효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낙천은 창조주 하나님이었으나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워주셨다는 것이고, 하늘의 병을 우리에게 인카네이션 시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의 서두를 꺼내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데 제일 중심적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장 1절 다시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무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잘 볼까요? 조금 전에 제가 기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호흡에서, 하나님의 행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호흡과 우리 아버지의 호흡을 느껴야 됩니다. 전제가 틀리면은 결과는 당연히 다르죠. 내가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땅에서 기다린 결과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식에 오류가 있었던 거죠. 인식의 오류. 또한 관찰해서 눈이 떼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양의 우리의 문, 이 우리라는 건 뭐냐? 우리는 울타리예요. 울타리가 있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문이 있겠죠. 문이. 그죠? 문.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이것이 뭐요? 이 안에 있는 우리라는 자들의 존재들의 실체죠. 이 울타리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울타리라는 것은 규정을 얘기합니다. 규정이라는 건 뭐를 얘기하냐? 규정이라는 건 수효를 얘기합니다. 수효. 맞나요? 그렇지. 수요였으나 헷갈리네. 수효. 그 많은 수를 얘기해요. 이 수의 뭐예요? 정함을 얘기합니다. 정함. 수의 정함. 울타리는 결국 뭐예요? 수의 정함. 이걸 얘기합니다. 무제한이 아니고 어바웃이 아니고 픽싱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양의 무리의 문으로 이게 뭐예요? 하늘의 보좌예요. 이게 하늘의 보좌입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이랬어요. 문으로 들어가는 네가 양의 목자라 이랬어요. 목자를 먼저 규정을 합니다. 목자. 왜? 양을 놓고 양의 중심에서 봤을 때 목자는 누구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의 중심에 봤을 때 목자라는 사람을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양의 무리의 문으로 들락날락 해야 된다. 여기로 들락거려야 된다. 누가? 목자가. 양만 그런 건 아닙니다. 목자가. 저 얘기는 양들에게 목자를 보는 시각, 목자를 분별하는 분별 DB를 제공하는 겁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네가 양의 목자라 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양의 목자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강도요, 절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절 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이랬어요. 문지기가 누구냐 하니까 창세기 3장 봅니다. 구약 창세기 3장 24절 봅니다. 창세기 3장 24절 22절부터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불순종이라는 죄를 지었으므로 그에게 영생을 허락하지 않는다. 영생이라는 건 뭐예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게 되면 영생한다는 것이 내재되어 있는 메시지이죠. 영생할까 하노라.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이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24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건번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과 두루두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했어요. 그룹이라는 게 있고 화영검이 있습니다. 화영검. 이 두 개의 실체를 통해서 실체로 말미암아 뭘 지켰다. 문을 지켰다. 이 얘기예요. 문을 지켰다. 그룹은 누구냐? 그룹은 이건 내생물입니다. 내생물인데 보좌에 보면 아버지 보좌가 있고 좌우 두 보좌가 있어요. 하나는 멜기세덱 보좌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보좌예요. 멜기세덱 보좌의 직 라인의 프론트에 있는 내생물이 요 프론트에 여기 있어요. 이 존재가 뭘 지켰다는 거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게 했다.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생명나무로부터 못 나가게 지켰다. 이것은 다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았다. 이 얘기와 마찬가지예요. 이 얘기와. 보좌의 관계에 대해, 하늘 보좌의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니요. 창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어쩌면은 창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진리의 성령까지, 아니, 첫째 부활 때까지, 이 우편이 하나님이 여기 이게 그리스도고 이게 멜기세덱인데 이 라인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는다. 이 라인에서 일을 다 해요. 이 라인에서 일을 다 합니다. 이 라인은 첫째 부활 이후부터 일을 하게 돼요. 첫째 부활 이후부터 일을 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프론트에 12제자가 있죠. 12제자. 그로부터 왕성하게 일을 시작한다. 언제부터? 첫째 부활 이후부터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는 네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문지기라는 게 있잖아요. 요 문지기. 예. 아까 그룹과 하염검입니다. 그룹과 하염검을 시켜서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을 막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막았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나오죠.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 영생하게 하리라. 영생하게 한다. 계시록 2장 7절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기는 그가 누군가? 이기는 그는 우리가 인카네이션 돼서 육체를 이기는 거예요. 육체의 욕구, 욕망을 이기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육체의 욕구, 욕망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이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긴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내 일의 중심적 사유로 살아가는 것을 이긴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에 있는 욕망이라는 거, 안에 있는 욕구라는 거, 육체적 욕망과 욕구, 육체적 가치를 어떻게 제어 하느냐, 이것이 제일 IC로서 살아가는 데서 제일 일 과제가 아닌가, 또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IC로서의 이 에너지 소비를 보면은 하늘에 우리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대로 살고자 하는 온 육체의 전신갑주를 입고자 하는 드는 에너지보다 우리 육체를 다스리기 위해서, 육체를 존재하기 위해서 소비되는 에너지 양이 거의 90%가 넘는 것으로
보통 카운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가 영적 실체의 메인은, 그래서 온전한 아이시로스의, 성장하는 아이시로스의 가치 구현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아닌가, 또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그룹과 하여금이라는 건 이런 시스템적에 있는 거고, 그로 하여금 뭐한다? 지키게 한다. 이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누구의? 목자를 위해서 문 앞에서 카운트를 딱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목자인지 아닌지, 이 양을 케어할 수 있는 목자인지 아닌지를 카운트를 하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누구를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내. 누가? 그 목자라는 거예요. 요 존재가 누구를 본데 양의 이름을 부른다. 그러면 뭐요? 이 양이 그 음성을 듣는다 이 뜻이에요. 요거는 이제 요건 어느 단계냐면은 보좌의 제1보좌, 2보좌, 3보좌, 4보좌 단계 정도 내려가서, 제가 쓴 책에 이 6스텝 보좌가 있죠. 6스텝 보좌. 책이 혹시 없으신 분은 저한테 얘기를 하면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책을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보자가 어디 있나? 쓰고 나서 책을 하도 안 봐서. 그냥 규정을 해볼게요. 제가 정확할런지 모르겠는데 1보자는 아버지 보자입니다. 2보자는 아버지 더하기 두 실체. 3보자는 2보자 더하기 2보자 더하기 4보자. 맞는지 뭐 또아 12보자 이렇게 됐을 겁니다. 12보자. 4보자는 3보자 더하기 12보자죠? 12보자. 그 다음에 3보자 더하기 24보자 더하기 이렇게 돼 있나? 24보자. 그래서 요 정도에서 아마 그 다음에 13은 4천의 보자 이렇게 들어가나요? 이 밑에 들어가나? 5보자에 들어가나요? 그래서 4보자 단계. 제 책에 찾을 수가 없었어. 시간을 가고. 제 책 171쪽에 보면은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4보자가 독립보자 더하기 좌우보자, 내보자, 7보자가 4보자네요. 그러면 제가 얘기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서 성경에 말씀 나온 대로 보면은 자기 양을 다 각각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목자는 자기 양이라는 것은 어느 보자를 얘기하냐면은 6보자 얘기합니다. 6보자는 단독보자, 좌우보자, 그 다음에 24보자, 12보자, 6보자
6보자 이하의 단계네요. 이하의 단계 17보자. 14만 4천은 요거는 7보자 정도 되네. 7보자. 7보자. 그 밑에 언들을 각각 불러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것은 12보자. 다시 말해서 예수 프론트에 있는 12보자들이 각각 불러낸다. 그래서 12보자에 1만 2천씩 있지 않습니까? 1만 2천씩 있게 되는 그 14만 4천이 되는 제사장이라고 하죠. 제사장. 12보자. 그러니까 뭐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쭉 12보자가 있는데 그 12보자에서 각각 1만 2천씩 자기의 이름을 불러낸다. 누가 그 목자가 이 얘기를 형성한 것으로 봐서 제 책 171쪽에 이하에서 보는 내용과 같이 6단계로 나눠져 있는 것 중에 그 6단계를 넘어서 7보자의 스텝 거기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그 전에 단계를 설명하지 않느냐? 그 전에 단계는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 자체에. 그런 얘기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호흡, 하나님의 음성의 이 음소 단위 이하에서 이런 메시지를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을 봅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그래서 여기 자기 양이라는 건 누구 양이냐? 이 목자의 양이에요. 자기 양이라는 것은 목자의 양을 얘기합니다. 목자의 양. 목자의 양을 다 불러내고 난 뒤에, 목자의 양을 다 불러내고,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은, 놓은 후에 앞서가면은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성을 당연히 알겠죠.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 음성이 우리 인간의 언어로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언어. 언어라는 것은 제 책도 나와 있는데 언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몸 언어, 몸, 바디 랭귀지라고 합니다만 몸, 그 다음에 보이스, 음성 언어, 그 다음에 문자 언어가 있죠. 문자 언어, 음성 언어, 뭐뭐인데 음성 언어를 우리가 쓰는 이 말이라고 하는데 말이라는 것은 소리를 내는 형태이면은 다 말입니다. 음성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다 뭐요? 시그널 또는 시그니처화 되어 있어요. 그것도 언어 소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자도 마찬가지다. 이게 여기는 이제 우리가 쓰는 일반 현대어에서 현대어가 있으면 뭐 많은 언어가 있죠. 상형도 있고 그림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도 다 문자 언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눈빛도 문자 언어입니다. 눈빛도 언어. 그 몸에서 나오는 체파도 언어예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좁혀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언어는 다 온갖 것을 존재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중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중력. 그래비티. 중력을 가진다는 건 뭐죠? 핵이 있다는 겁니다. 핵. 코어가 있다는 거예요. 코어. 코어는 뭐야? 이유가 있어요. 이건 이유예요. 이유. 말미암을 이유가 있어서 코어가 만들어져요. 이거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인과에 관계된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 핵이라는 것은 이유로서 만들어집니다. 이유, 합당한 이유. 거기에서 만들어지고 우리가 우주의 갤럭시라는 게 있잖아요. 갤럭시가 뭐 수천 조개의 갤럭시가 있다고 하는데 그 갤럭시가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인. 그 원인이 어쨌든 간에 거기 있으면 핵이 있는 거고, 핵이 있다면 뭐예요? 중력을 가진다는 거고, 중력을 가진다는 것은 당기는 힘, 이 인력이라는 것을 가지요. 인력을 가진다. attraction이라고 하는데, 인력, 땡기는 힘을 가져요. 땡기는 힘을 가지는데, 이 존재가 범상적인, 일상적인 상태, 다시 말해서 소멸과 성장을 하지 않는 상태라면은 이 인력과 청력이라고 하는데, 청력이 동일합니다. 동일력으로 존재하지만은 이게 사람이 이 존재가 인력이 강하면 성장하고 청력이 강하면은 중간 단계나 보합 단계라고 하고 청력이
이 버리는 힘, 당기는 힘, 이 버리는 힘, 당기는 힘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기는 힘보다 버리는 힘이 강한다는 거. 버린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타 존재가 당기는 경우가 합해져서 버리는 청력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만은 그 청력이 많다는 것은 소멸한다는 존재가 돼요. 실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음성을 알아듣는다 이 얘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아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데 말하지 않아도 존재에서 내품기는 모든 시그널들이 다 랭귀지고 언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5절 봅니다. 타인의 음성은 4절일까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5절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도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배척이라는 거잖아요. 배척. 이그젝티브 튀어낸다는 건데 그건 스스로 내가 도는 회전력과 회전력의 에너지와 저가 도는 회전력의 에너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합해지지 않고 튀어나간다 이런 얘기죠. 이걸 이제 양분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좌회전 에너지와 우회전 에너지로 예로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우회전 에너지를 우회전으로 강하게 도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은 튕겨 나오죠. 근데 그 반대로 도는 에너지에 뭐가 그 우회전 에너지에 부딪히게 되면 크게 반작용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요 원리에 속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뉴턴 역학의 세계로 존재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뉴턴 역학이라는 건 에너지의 세계고 에너지 법칙을 거역해서 실제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초월적 또는 양자역학적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같은 에너지의 세계인데 양자역학과 뉴턴 역학은 상당히 배치되는 점이 많이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 인간의 속성과 이 신의 속성, 아버지의 속성은 같은 에너지로 있지만은 그 에너지의 계의 속성이 완전히 다른지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에 합할 수 없는 이유 또한 거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견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7절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양의 문이라. 누가? 그리스도가.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단독 보좌, 하나님 보좌와 보좌가 제1보좌의 스텝이고 2스텝에서는 하나님 보좌와 멜기세덱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2스텝 보좌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양의 문이 아닌 게 뭐 양의 문이라는 얘기를 왜 굳이 얘기를 하셨을까? 이 생각도 들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늘 조금 전에도 두 번인가 얘기 드렸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우리가 메시지로 우리에게 텍스트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행간 그러니까 자간 음소 단위의 간에서도 사이에서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는 캐치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데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양들은 양 외의 끝이 있어요. 양 외의 끝. 양이 있고 양 외의 끝이 있어요. 여기 누가 있겠어요? 아버지가 있겠죠? 양 외의 끝. 고로 양 외의 끝은 터치하지 않아요. 누구 것만 터치해요? 내 것만 터치해. 내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것만. 그래서 그들에게 나는 문이지 그 아우트에는 문이 아니란 얘기가 됩니다. 그 아우트에 누가 있어요? 멜기세덱 보좌에는 다 아우트예요. 멜기세덱 보좌는 다 아우트다.
요까지 깨우쳐 보면은, 요까지 지혜가 다 들었다면은 하늘의 보좌가 호기심이 생기죠. 하늘의 보좌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는 구약 시대에는 거의가 다 그리스도의 보좌 쪽에서 일하지 않았어요. 다 멜기세덱 보좌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 내역들을 상세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보시는 해안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양의 문의로다. 8절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건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노라. 여기서 나보다 먼저 온 자, 먼저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 자, 먼저 온 자는 누굴까요? 먼저 온 자의 성격은 메시아예요, 메시아. 또는 구세주, 또는 기름 부은 자. 이 속성을 먼저 온 자, 메시아의 속성, 그리스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구세주니, 그리스도. 이렇게 하나님을 전제한, 아버지의 전제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아버지의 전제는 전무후무하고 유일무이하며 불생불멸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이 네 가지 아버지의 속성입니다. 이 네 가지 아버지 속성을 전제로 해서 먼저 온 자는 아버지와 나의 관계의 절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보좌를 보시면은 이 단독 보좌 있잖아요. 그렇게 써있죠. 단독 보좌. 보자를 이렇게 쓸게요. 표현상 약자로 써야 되는데, 보호할 보자가 아닌데 보자 보자인데, 단독 보자를 보면은 보죠. 여기서 어떻게 쓰라?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는데, 하여튼, 난 보자를, 단독 보자를, 아버지 보자잖아요, 아버지. 그 다음에 세컨 보자. 두 번째 보자가 누구냐? 아버지 보자, 단독 보자, 표현상 1보자 더하기 그리스도 더하기 멜기세덱이거든요. 네, 멜기세덱. 근데 이 그리스도 라인에서 생기는, 여기 그리스도 라인이라면 여기 그리스도 라인, 이 라인 외에 바깥 보좌의 카운트는 그리스도는 하지 않고 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여기에서 적시해 있다. 이렇게 해량할 수가 있어요. 8절 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건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노라 이랬어요. 여기서 양들이라고, 여기 양들이라는 건 뭐냐면 다 IC예요. 양들은 다 IC입니다. IC가 안 된 상태에서 양들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양들은 누구 양들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를 전제로 한 그 양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얘기를 미루어서 확정할 수가 있어요. 양은 양이지, 누구 양인지 모르지만은 아버지 양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아버지 양이나 목자는 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는 12 제자의 직분적 사역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양들이 안 듣는다고 전제되어 있어요. 근데 양들이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우르르 가고 저쪽으로 우르르 가고, 저 사람이 참 목자라고 하면서 문지기를 통과하지 않은, 문지기는 누구라 했어요? 그룹과 하염금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걸 통과하지 않은 그런 실체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은 이 성경 구절이 생각나시죠? 나무가 좋으면은 열매도 좋고, 열매가 좋으면 나무도 좋다.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나쁘다든지, 열매는 좋은데 나무가 나쁘다든지, 이런 사실은 없다라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혜로 일러 주신 것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이다.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버지 단독 보좌가 있고 여기 멜기세덱 보좌라면은 방향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온전체에서는 방향성이 없어요. 미온전체에는 좌표를 찍어야 될 때 방향성이 있지만은 온전체는 방향성이 없어요. 우리에게만 방향성은 존재합니다. 앞뒤가 있고 전후가 있고 좌우가 있고 그래요. 예, 여기 멜기세덱 보좌가 있으면 여기 그리스도 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이 보좌에 관계된 거예요, 다. 이것들이 다 누구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가 누구한테 줬다? 그리스도에게 줬다. 이렇게 되잖아요. 계시록 17장,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 6절 볼게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데 아이씨들에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고요. 저희는 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내려가서 저희는 다 읽어보면 그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만은 10절 볼게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요쪽 그리스도 이쪽에 준 것은 다 아버지 건데 아버지가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줬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문이 돼서 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나오고 이렇게 하게 된다. 고로. 자, 문지기는 누가 지키는지 아세요? 문지기는 그룹과 하연금이죠. 그룹과 하연금은 어디 소속이에요? 이쪽 소속이에요. 이쪽 소속에서 여기서 지키고 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객관적으로 아버지의 관점에서 카운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10절 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서 생명이라는 것은 순간적 생명은 꼴이죠. 순간적 생명. 하루를 먹는 거는 하루를 살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되지만은 영원히 사는 것은 뭘 먹어야 되냐면 희망을 영원이라는 이 인간 세상에서도 하루를 살려면 밥을 먹어야 되고 인생을 잘 살려면 희망을 잘 가져야 되는 것처럼 여기서 꼴이라는 것은 풍성하게 10절 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고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지금 이 상태에서도 풍성한데 더 풍성하게 할게. 그건 우리가 먹는 이 입으로 먹어서 뒤로 나오는 그 육체의 양식이 아닌 것으로 확정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절을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랬어요. 선이라는 것은 악의 반대 개념이라 했잖아요. 이 선이라는 것은 악의 반대. 선은 악이 있으면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반대 개념으로 설정되어 있죠. 선은 누구예요? 선과 악이란 이 기준점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기준점에서 선과 악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많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선과 악은 양면성입니다. 양면성.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보낸 자들에겐 뭐 악으로 아니고 선으로 방향을 틀어서 키워야 된다는, 양육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11절 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왜 그러냐면 이 목숨을 버린다는 이 세상을 버린다는 이치와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버릴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세상의 이세의 확정이 있어야 된다. 다른 세상의 확정이 없이는 이 세상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에게 장난감을 뺏으려면 그 장난감보다 더 큰 걸 주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장난감을 달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버리고 과감하게 주는 거죠. 그것은 사람이나 어린이나 아이나 똑같고 지혜나 미지혜나 똑같은 이치입니다. 단지 보이지 않는 것을 큰 것으로 읽을 수 있는 자가 성경에 말하는 장성한 자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1년을 잘 살기 위해서 또는 평생을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지향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할 것이냐. 이것은 누가 봐도 영원한 삶이라는 가치가 더 큰 가치로 꺾여야 된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공감하는 내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 목자는 아니요. 싹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넉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양이라는 것이, 목자라는 것이 이제 백설공주의 이제 마귀 할멈이 사과를 가지고 꼬드기죠.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내가 엄마다. 이래도 목소리가 아닌데요. 이렇게 안 열어주잖아요. 근데 거기서 먹을 걸 준다는 건 사과를 가지고 왔다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부모가 자식에게 먹이를 주잖아요. 근데 부모의 입장으로 바뀌어져서 그 백설공주를 꼬드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게 되는 이 이치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볼게요. 달아난 것은 제가 싹군인 까닭의 양들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들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은. 여기서 양들도 나를 안다. 근데 내가 양들을 아는 것 같이 양들도 나를 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IC가 돼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IC 관계는 형제 관계, 수평적 관계에서 실제 하지만 사실은 걔는 좀 낫는데 일단 아들이라는 개념에서는 동계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양만큼 저도 알게 된다. 이렇게 적시해 놓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6절 다시 볼게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얘기는 이제 제가 1보자, 2보자, 3보자, 1스텝 보자, 2스텝 보자 이렇게 헷갈리니까 1스텝, 2스텝, 3스텝, 6스텝까지의 보자를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6스텝을 넘어가 7스텝 그 이하로 넘어가게 되면 뭐가 나오냐 하면은 하늘의 보자가 아니고 하늘의 존재자로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것을 뭐냐면 너들이 그들을 증거해야 되고 너들이 그들을 하늘로 끌어들여야 되고 이런 개념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은 우편에 염소는
좌편에 앉히고 이렇게 해서 우편에 앉은 자들을 양이라고 하는 그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리들. 여기서 아까 위에서 얘기하는 13만 4천의 하늘의 보좌의 무리지만 하늘 더 확대해서 보면 하늘의 요즘 하는 얘기로 국민, 하늘의 백성, 하늘에 실지 않은 레벨이 없는 하늘에 존재하는 그들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들에게 너희는 그들에게 너희는 또 다른 그걸 증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남아 있어요. 16절 다시 보면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러잖아요. 그 우리 여기서 이 우리라는 거,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뭐요? 보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좌. 보좌는 전체 14만 4천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이 보좌를 얘기하고 이 우리 안에 바깥에 아우트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알아서 그것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인도하여 낼 터이니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16절이요.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있죠. 이건 17절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해요. 그 17장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이 얘기가 중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했어요. 17절 뭐라고 썼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온전한 목숨, 허잡하고 임시적인 목숨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온전한 목숨을 가지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 있는 목숨을 분별이나 망설임이나 끄리낌 없이 버린다. 이 얘기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절 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IC로서의 이 육체에 중심된 목숨을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린다는 것을 그리스도는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곱씹고 곱씹어서 사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뼈저리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또 그 얘기로 제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이 계명은 그렇게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는 이 사실, 얻을 권세와 버릴 권세를 누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받았다고 적시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요한복음 10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더욱더 이 IC로 살아가는 이 자세를 돈독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끝으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